7월 1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그런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또한 15절부터는 예수님은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반복적으로 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 자기의 피, 그리고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결국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짐승의 피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과 염소와 같은 제물을 성전으로 끌고 와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도록 그 짐승을 죽이고 그 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은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등 그런 제물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 위에 직접 안수해서 자신들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죠.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요구되어졌습니다. 죽음이 요구되어진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짐승의 피로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속함을 얻었죠.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은 이러한 속죄 제사를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를 오늘 우리는 더 이상 해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드린 분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얻은 자로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 피는 죄에 대한 우리의 삭시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만 하는 우리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짐승의 피는요, 끊임없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줄 분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죄를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 이 율법의 때는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율법은요, 죄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죄를 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함께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이 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이러한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 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하반절에도 18절에도 피에 대해서, 그리고 19절에도 피에 대해서, 20절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21절에도 피, 그리고 피로서 정결하게 되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신 이러한 속죄함의 은혜는요, 구약시대 행해졌던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것과는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할 때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은총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기는 그러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생명의 은혜, 그리고 그 가치를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